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오늘은 설교 본문이 두 부분인데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6절 7절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을 제가 봉독하고 2장 13절에서 16절은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인사말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연휴를 맞아 가족들을 만나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인사받을 만한 분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족들을 만나고 또 일찍 직장으로 가정으로 그렇게 다들 귀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의 교우들의 가정에 언약의 복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그 핵심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건강하면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보면 그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교회가 병들거나 타락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중단되게 되고 오히려 퇴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각각 경건할 때는 그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지만 경건하지 않거나 타락하게 되면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그리스도 대신에 마귀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보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지역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다른 교회들과 구별되는 그 교회만의 독특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파나 교단에 따라서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차이가 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교회의 다양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각 교인들이 처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또 소속된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서 각 개인의 믿음에서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보편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편성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이것은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았을 때에 그 닮은 모습, 그것은 어떤 교회는 나타나고 어떤 교회는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는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만큼은 누구는 닮아도 되고 누구는 닮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목사도 그것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초신자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보편성 또 교회의 보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고 했을 때 거기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또 여건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믿는 자라면, 교회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이나 의식이나 모든 제도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각종 직분이나 섬김과 봉사에도 인간적인 모습, 사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의 욕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거기서 흔적으로 보여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가지는 이 공통된 특징, 이 보편성이 충만할 때에 그런 교회를 두고서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충만히 가지고 있는 개인을 향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이런 보편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중에 한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했던 그 보편적인 한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교회나 각각의 교인들이 그런 보편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중요한 보편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칭찬이 2장 14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6절에서 사도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간에 공통점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보편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서도 유대에 있는 교회들과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들 사이에 공통되는 것, 보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받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교회에 큰 박해를 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자를 찾아내고 재판에 회부를 하고 정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선생의 재판입니다. 바울은 그 스데반 선생님의 그 재판정에서 정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선생님이 거기서 누명을 쓰고 죽는 일에 가담을 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환난과 박해는 유대에 있는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환난과 박해를 처음 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함으로써 자신들이 전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모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므로써 그가 하나님의 대적자인 것을 스스로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중에 자신에게 닥칠 그런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셨고 또 그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인데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따를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말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향한 유대인들의 이런 대접이 자신을 선생으로 또 주인으로 영접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습, 유대인들이 자신을 대우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경고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자신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끈으로 묶이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이 고난이라는 것에 의해서 하나가 될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증거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교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이죠.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세상에 파송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대적인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고난을 받는 것, 성도 개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합하게 하는 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가 동일한 실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도 고난이라는 끈으로 서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받는 교회가 참교회라면 그 참교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 교회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저 교회가 고난이라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참교회냐 아니냐를 분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저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냐 아니냐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 그가 과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고난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 연합이 끊어진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고난은 모든 교인들에게서, 모든 교회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겁니다.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격을 잘 알았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이 제자들의 태도가 아주 특별했는데, 그 특별한 태도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공회에 잡혀서 채찍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 앞에서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기뻐했느냐 하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난받기를 기다렸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우리도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반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과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들이 볼 때에 고난이 없는 교회는 무엇인가가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온전치 못한 교회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어야만 온전한 교회가 되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온전한 교회가 되었다, 온전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 고난은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고 고난이 없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라고 할 만큼 고난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들에게서, 모든 교회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발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 때문에 고난에 직면하게 될 바로 그때에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당황하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당황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라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일에 있어서는 고난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꾀를 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것을 피해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을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데, 테스트를 하셔서 쟤는 고난 속에 넣어도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받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고난을 회피하지 말 것이며, 또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 교회, 고난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로 인정을 받게 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특별히 세상의 그 세속화가 훨씬 더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바로 이렇게 고난받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끝날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가는, 또 헌신해가는, 또 개인의 삶에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해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교회가 고난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기도 끝에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서도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고난이 보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는데 믿음으로 그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극복하지 못할 때, 그래서 고난을 피하게 되면 믿음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바람입니다. 그런데도 아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이 고난에 대해서 그런 특별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어린 교회가, 그 어린 신자들이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먼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고난에 참여하던,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던 예루살렘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왕성했다는 것은 힘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역사를 했고 영향을 끼쳤고, 그 힘 때문에 생각을 바꾼 그 사람들의 생활이 달라지게 된 것이지요. 고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태도는 회피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런 고난에 대한 세속적인 생각과 태도들을 바꾸게 만든 겁니다. 말씀에 힘이 있어서 고난을 짊어질 수 있게 만들었고, 고난을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이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말씀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해야만 고난받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해야만 각 교우들이 고난 앞에서 회피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과 말씀에 대한 이런 관계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되기 전에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지는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복음이 말로만 전해졌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의 삶을 바꾸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고난을 짊어지고 그것을 견뎌내는 힘을 주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짐으로, 말씀이 힘이 있으므로 이들이 생각과 태도를 바꾸고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2장 13절 14절에서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왕성함이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기뻐하며 견디도록 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고난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여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든 것이지요.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며 견딜 수 있게 하는 능력은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교회와 각각의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방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가 성도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에 이식되는 들어오시는 통로와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충만하시고 교회에 충만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왕성한 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간혹 말씀의 왕성함이 없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의 가장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보이면 피하려고 합니다. 복음 때문에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요구될 때에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변명을 하고 편법을 사용해서 고난받는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나 교회가 다 그렇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이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말씀에 힘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힘이 없고 그 사람들에게 스며들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바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보이고 많은 것들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책임을 지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견뎌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면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희석시켜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가 고난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하고 또 그 연합을 힘있게 지켜가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자기 안에, 말씀이 교회 안에 왕성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힘이 우리의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가치관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게 하고 그 뜻에 순종할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실 때에 우리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계산들과 생각들, 가치관들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힘을 얻고 그 뜻에 순종할 능력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은혜를 누릴 때에 고난받기에 합당한 교회로 인정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고난으로 연합되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합하게 하는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나 개인에게 있을 수도 되고 없을 수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라면, 그리고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은 믿음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또한 교회의 특징에 있어서도 보편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함으로써 우리가 고난받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서 기꺼이 고난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성도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왕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설교단에서 전해지는 이 말이 단순히 사람의 말로만 들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힘 있는 말씀이 되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주시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